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9장 38절, 9장 38절과 10장 1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9장을 보았을 때요, 율법을 읽고 또 말씀을 밝히 알게 되자 서로 기뻐하고 나누며 함께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율법을 읽고 밝히 알게 된 자들이 좀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면서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그랬죠. 하루에 3시간 성경을 읽고 3시간은 회개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 오늘 지난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에 도장을 찍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방백들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예요. 백성들. 그 다음에 누구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 다 도장을 꼭 찍는데, 그 언약에 도장한 사람들을 이제 순서가 또 바뀌어져요. 이제 총독들, 제사장, 레위인들 하고 그 뒤에 이제 방백들이 이렇게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이렇게 역전되다시피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중요한 언약에 참여되어야 될 자들이 누구란 말이죠? 방백들, 즉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큰 배에는 선장과 선원이 있지요. 큰 배에는 선장과 선원이 있는데, 선장과 선원이 왜 있어요? 배 운영회가 돈 많이 벌려고 있어요. 선원들을 안전한 목적지로 가는 것이 사실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물론 선주나 선사, 선주는 그럴지라도 선장과 선객, 선원, 선장과 선원들은 선객들을 안전한 곳에 옮겨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고 자기는 배와 함께 죽을지라도 남아있는 게 선장과 선원이 맞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저것끼리만 튀어나오면 안 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기들만 튀어나올.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건 정말 조사해봐야 돼요. 왜 걔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기들만 튀어나오는지 진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 것, 그리고 왕이 있고 왕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얘들이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자기 배나 채우게 되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먼저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문을 달고 나서 성경책을 읽는 거죠. 율법책을 쭉 읽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죄를 알게 되죠. 죄를 알게 되니까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게 이제 도장을 찍는 내용이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볼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회개하는데, 역사 이 9장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뭐 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하고요, 시편 78편하고 패턴이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했는지 이 느헤미야 9장하고 시편 78편이 참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시편 78편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시편을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 근데 시편은 유일하게 원고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원고를 작성했는데 시편은 원고가 없는 이유가 오전 설교 준비하고 원고 준비하고 또 오후에 원고가 준비하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원고 없이 설교한 게 이제 시편인데 뭐 혹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원고를 작성해서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자, 78편 다 보지는 않겠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 바로 앞에 잠시 봐야 됩니다. 13절부터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홍해 걷는 거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바는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있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 24시간 함께 하시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또 탐욕을 부리면서 고기 달라 해서 고기 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셨는데도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3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고, 자 17절에는 어떻게 범죄하고요? 배반하고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32절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범죄하고.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과 시편 70 참 패턴이 비슷하다 그런 게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용서받고 나서 조금만 숨 쉴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범죄. 그걸 이제 계속 범죄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거듭 범죄하고 시험하고. 자, 이러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읽어보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안 나올 수밖에. 왜?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아담 이후로 그 역사를 쭉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한 짓은 뭐밖에 없고요? 배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 앞에서 뭐 한다고요? 지금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고 도장을 꼭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장 찍은 명단이 1절부터 나옵니다. 예, 오늘 본문 10장 1절 보십시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서바냐 말룩 하림 모리옷 오바다 다니엘 긴너돗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나오고 나서는 그 앞에 있는 명단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자, 그 다음에 레인들이 나옵니다. 9절.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와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서바다 호디야 그라다 벌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사꿀 세레바 서바냐 호디냐 바니 버누니요. 요 사람들이 뭐예요? 레위인들. 여러분 이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 이름 이상이 많네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여러분 이름 있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생명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책. 눈이 떨어지러 보겠죠. 이게 대학 합격자 발표 같으면 우리 아들 있나 없나 지금 막 예? 이게 뭐 대기업 취직 합격자 발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씻고 볼 거예요. 자,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 사바, 사독, 야뚜아, 벌야다, 하난, 아냐냐,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레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린, 바나이더라. 동명인이 많습니다. 그죠?
예, 동명인이 많아요. 이들은 백성의 뭐요? 방백들, 지도자들. 자, 이들만이 아니라 또 뒤에 가면 또 명단들이 또 나와요. 예, 또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명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나는 그 언약을 뭐 하겠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은 자들이에요.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명단이 쭉 제시되고 나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도장을 찍는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도장을 찍으니까 그 언약을 새롭게 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고 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하지 말고 아멘은 도장 찍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아멘이라는 게 도장 찍는 거예요. 나도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가 아멘이거든요. 물론 아멘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했다고 진실로,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아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한 곡이 아멘. 우리는 뭐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하면 거기에 뭐예요? 도장을 찍은 거라며. 아멘 했단 말이 도장 찍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언약을 새롭게 한 내용이 뭐냐?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언약을 새롭게 하고 도장 찍는데 언약 새롭게 하는 첫째 내용이 뭐예요? 첫째 내용,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방인과.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의 지도 잘하는 자들이 그 사마리아에 살던 토 세력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토 세력들하고 빨리 뭐 했다고요? 연혼했다, 결혼했다. 이방인과 먼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책망해서 그들을 쫓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까지 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자식 낳은 사람. 그래도 헤어지게 해요. 그래서 헤어지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었죠? 그 반대하는 사람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헤어지게 하고 나서 사인한 사람 도장 찍어서 또 나오죠. 이런 왜 이방인과 결혼을 이렇게 절교하게 합니까? 이방인과의 절교를 왜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절교하게 합니까?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2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언약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도요. 출애굽기 34장도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앞에 20장에서 언약한 거 깨어버렸거든요. 시내산업에서 하나님 약속 지킬게 했는데 언약 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돌판 만들어 놓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12절부터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어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과 우상 다 부숴버리라 그죠. 그러므로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의 아내로 주지 말라. 왜요? 이방인의 딸들이 너희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 그 이방인의 딸들이 너희의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신, 즉 우상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이미 광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비나스가 음란한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죠.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절교하라 라는 모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따라가서 혼음을 했어요. 그들과 함께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절교시키는 거죠. 절교.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묻고 싶으실까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이 처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려고. 근데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또는 딸이 있는데 결혼하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안 본다고 집 나가버리면 어찌 해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발 앞에 문제고, 어떻게,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면 요새 아들이 말 들어요?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반대한다고 말 들어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말 안 들어요. 아무리 떠든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결국 저 멀리 가서 연애하더라니까, 나중에. 아무리 떠든 말려도 안 돼. 어떻게 하죠? 자, 우리 청년부들 어떻게 해야 되죠? 청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절교하겠어요? 나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절교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의 시간에 제안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뭐 한눈에 반할 수가 있잖아요. 한눈에 반했다고 결혼합시다 하기 전에 잠깐만 멈추라고. 한눈에 반했다 할지라도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먼저 물어보라고. 당신 예수 믿는 거 먼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평소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덜컥 만나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럼 또 이래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도한다고 그래요. 전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34장은 전도 하는 게 아니고 전도 당해요. 전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면 절교를 하십시오, 일단은. 절교를 딱 해놓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생각해 볼게 이러고. 그래서 적어도 교제하기 전에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교제하십시오.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교해야 돼요?
지금 물어보는 거죠. 지금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안 믿는 남편하고 나는 예수 믿는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지금 같이 살아야 돼요. 왜 같이 살아야 돼요?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나와요. 제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한 편이 예수를 믿고 한 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럴 때에 나는 당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싫어요 하면 헤어지도 된다고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싫다라고 하면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들 저에게 어떤 상담이 막 남편이 막 폭력을 쓰고 또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핍박하면 그냥 조용히 헤어지도 됩니다라고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지지만 나 당신이 좋아요.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신약의 기준입니다. 신약의 기준.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교시켜야 돼요. 지금 절교. 헤어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새롭게 한 거죠. 근데 신약은 또 달라요. 신약은 또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하고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 같이 살라고 하셨거든요. 바울 사도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도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면 아이를 낳고 사는데도 절교까지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율법 시대에서는. 왜 그래요? 전도한다고? 전도 당하지나 말아라. 정말 그래요. 이건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요. 제가 교인들이 늘어나기를 사실 원치 않아요. 물론 복음 듣는 것은 좋아요. 복음 듣는 건 좋지만 교인들이 늘어나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그분이 얘기했는데 한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되면 목사 손아귀에 그냥 장악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완전히 파악이 된다는 거죠. 한 30명 정도면. 그죠? 한 30명. 근데 한 100명쯤 되면요. 교인 한 100명쯤 넘어가면 목사 한마디로 이렇게 잘 안 된대요. 이쪽에서는 저 말하고 저쪽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한 번에 파악이 안 돼요. 한 200~300명 넘어가죠. 이러면 목사가 아무리 선한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 500명 넘어가 보세요. 목사부터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숫자 많아진다고 결코 좋아할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만 남아져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절교까지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절교. 이거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꼭 남녀의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교해야 될 사람 있어요. 절교해야 될 사람.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설득에 말려들 것 같으면 절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언약의 갱신을 하면서 절교입니다. 절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 설교 들으니까 세 가지가 끊어져야 된대요. 첫째, 취미. 그 다음에 인정, 애정, 그렇던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절교되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것. 근데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으니까 오늘 오전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말씀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튕겨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롯이었죠. 자, 두 번째 언약갱신은 뭡니까?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몇 세겔이에요? 반세겔이죠. 구약에도 반세겔이고 신약에도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3장 1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은 반세겔인데 여기는요 얼마로 해요? 3분의 1 깎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도 세우고 성문도 다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깎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율법을 바꾼 거냐?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10계명도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요 11조 개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도 달라진다고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하고 신명기 5장의 10계명 내용이 달라져요. 무슨 내용이 달라져요? 안식일 계명이 달라지거든요. 출애굽기에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창조의 말이 아예 없어요. 10계명 달라져요. 심지어 유월절 지키는 것도 한 달 늦춰서 유월절 지켜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문자에 담긴 뜻과 의도를 구약에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에 제사장만 먹는 떡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그 제사장은 이미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도 다윗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그 사람. 사울에게.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율법 뜻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제사장만 먹는 떡을 어떻게 다윗에게 줘요? 제사장도 아닌 다윗에게.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줄였다 볼 수 있어요.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그러면 33절은 무슨 얘기예요? 진설병. 이건 진설병 아시죠? 떡 12덩어리 항상 드리는 것, 소제, 가루로 제사 드리는 것, 또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서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서게 하였고, 그러나 성전의 모든 위에서 허물을 드리기로 한 것이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나무를 가져오라는 구체적인 말은 율법에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화목이 늘 필요하거든요. 그 화목을 제비 뽑아 가지자. 이것도 뭐 하는 거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여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죠. 왜 첫 것을 드립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해요. 왜 첫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까? 자,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왜 첫 아들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꼭 장남은 뭐 목사 만든다고 그러는데, 근데 장남을 목사 만듭니까?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목사 만듭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를 목사 만듭니까? 인류대 가서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절 정도 된 아이는 니는 일반대 가서 돈 잘 벌고 공부 좀 못하나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되게 만들죠. 그럼 첫 아들, 첫 만물 왜 드렸어요? 출애굽 생각하시면 장자가 죽죠. 그 다음에 짐승에 처음 태어난 수컷이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와 짐승에 처음 태어난 그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각 지파의 장자를 바치는 것보다는 아예 레위 지파를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의 장자 수를 헤아리고 레위 지파를 헤아렸더니 레위 지파 숫자가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장자들은 어떻게 속전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장자들은 뭘 바쳐야 돼요? 속전을 바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을 위하여 이제 속전을 바치는 것, 그 다음에 짐승에 처음 태어난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율법에 있지만 이런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거 도장을 찍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만물 다 드린다 이 말이죠. 자,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토지소산의 첫 만물들과 또 뭐까지요? 11조, 모든 천 것들과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11조를 이렇게 드려요? 39절 끝에 답이 나와 있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해드린다, 또 성전세도 낸다, 또 진설병 소재 소유되는 것을 다 드린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그러니까 금료가 되겠죠. 금료가 돌아갈 것까지 다 준비해 주겠다. 11조를 드리고 11조에 또 11조는 또 어떻게 제사장이 처리한다 라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언약을 새롭게 하죠.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이걸 다시 도장 찍고 확인하는데 끝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11조와 모든 이렇게 예물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가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소산의 만물과 과일의 첫 열매, 첫 아들,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 것이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함을 얻는 방식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래예요. 처음 것이 희생됨으로 나머지가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준 게 드린다, 이 말은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희생당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게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 희생이에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고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이 땅에서 뭐 다른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걸 희생의 개념으로 봐요. 그래, 맏아들 대신에 레위지파가 왔죠. 그래, 레위지파의 희생. 그래,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들이 성전을 따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맏아들의 역할입니다. 맏아들의 희생으로 나머지를 살리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본 말씀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맏아들, 그렇게 되죠. 맏아들.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전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맏아들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맏아들의 희생의 혜택으로 우리가 뭘 얻는 거죠? 거룩함을 얻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맏아들의 희생으로. 그 희생의 피로 의롭다 하고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된 것이 맏아들의 희생이란 말이죠. 성경 전부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맏아들의 희생, 아들의 희생, 예수의 희생이 장차 올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의 희생은 이 맏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모든 사람이 죄와 사함으로 죽었잖아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 첫 열매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 속에는 안 보여져요.
첫 열매만 보여주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안 보여줘요. 여러분, 1000년 전에 누가 부활해가지고 지금 1000년 동안 살아있다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보여줘. 왜? 왜 안 보여줄까요? 믿을 자만 믿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만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났잖아요. 성령의 처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났고 나머지는 부활의 열매로 안 보여줘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 자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예요? 단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여야, 이건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별명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가 양자가 돼요. 양자니까 누구요? 맏아들의 희생으로 양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큰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흘림으로 입양된 거예요. 입양. 이걸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임함으로 로마서 8장 10절에 아버지라. 예수님이 불른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 불러요. 처음에는 좀 서먹하겠죠. 안 그래요? 양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들이 원래 있는데 양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아닌데 아빠 불러야 되나? 그 드라마 보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양자로 들어왔는데 엄마나 아빠나 어붓 아버지 어붓 엄마가 될 때에 참 엄마 아빠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쯤 되면 아빠하고 막 울고 끌안고 마치죠. 영화가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지금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기가 되게 으쓱해 하죠. 그럼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세요. 자, 철없어서 그래요. 근데 철없어야 천국 가요? 철없어야. 눈치채면 뭐 코치 다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대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단식이 일어나요. 단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아까 찬송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말이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요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공고한 일, 단식되는 일, 죽을 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내 힘으로 내 창고에 가득 채워서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악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임하지 않고 단식하는 자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부어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이런 미랄 장애인 단체 아시죠? 창원시 미랄 장애인 단체 우리가 뭐 오랫동안 적어나마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랄 회보에 제보고 글을 한 편 써달라고 했어요. 아주 오래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교회가 뭐 주일학교를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막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투자를 하는 이유? 걔들이 잘 자라서 교회를 뭐 유지하고 또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장애인 사역은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들은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뭐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한다고요? 장애인 사역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임하게 되면 또 동일하게 단식이에요. 세상 사람도 단식, 우리도 단식하는데, 근데 우리의 단식은 무슨 단식이에요? 소망이 있는 단식. 무슨 소망? 몸의 구속,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단식하니까 단식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맏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정말 단식을 동일하게 하지만 우리는 소망 있는 단식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한숨이 나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이 처음 단어를 위해서 제가 이거 읽은 거예요. 맏아들, 왜 맏아들 11조 만물 장자 희생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 근데 참고 기다릴 믿음이 우리에게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자고 보내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빠지지도 못하고, 그죠?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데 주께서 결국 주의 말씀과 성령이, 그래요, 주의 은혜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결국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의 교제를 해요? 이 세상에서 들어붙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떼어내지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떼어내지기 위해서. 여러분, 뱀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 3장에. 근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은 형태가 뭐예요? 땅에 기어다니라. 그러면 뱀은 처음에 다리가 있었겠지요? 안 그러면 무슨 저주예요? 그러니까 뱀이 다른 동물이라면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럼 뱀은 처음에 흉측했을까요? 안 흉측했을까요? 지금 어떤 분이 뱀 하면 기겁하는 분이 있대요. 시골 와서 살고 계신 분인데 뱀 때문에 못 살겠대. 그런데 뱀이 아름다웠어요. 가장 강조했단 말은,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것 같으면요, 뱀 올 때 하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게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와서 싹 유혹하는 거예요. 흉측한 뱀이 이랬으면 유혹 안 넘어갔죠. 지금도 사단의 유혹은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뭐 도끼에 뿔 달린 모습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갔죠.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저주할 때 너는 이제부터 배로 땅을 기어 다니리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면 저주가 뭐예요? 땅에 들어붙어 사는 게 저주예요. 뱀처럼 땅에 들어붙어서 땅에 난 거, 땅에 뒷걸먹고 사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뱀장어를 못 먹게 했어요. 우리 장어국 잘 끓이던데, 저는 창원역에 와서 장어국 처음 먹어봤거든요. 참 처음에 먹기가 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복음 때문에 먹었지 옛날 같으면 못 먹었다고요. 장어국 오니까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 꼭 거기는 국에 국밥만 했어요. 미역국, 장어국, 시락국, 또 무슨 국이요? 하여튼 국밥 한 그릇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처음 와서 제가 여기 장어국을 먹었는데, 목사님 그러면 추어탕 넣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추어탕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장어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어요. 비늘 없는 거 왜 못 먹게 했어요? 걔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땅에 붙어 살아요. 물론 꼬리 힘으로 헤엄은 조금 치지만, 여러분 가을 되면요, 미꾸라지가 전부 다 진흙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뻘 속에 그 섞여 있는 데서 동면한다고요, 미꾸라지가. 그러니까 얘들은요, 비늘 있는 것들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헤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먹을 수 있고 귀뚜라미도 먹을 수 있어요. 왜요? 땅에서 뛰어오르니까. 근데 땅에 들어붙어 사는 거 먹지 말라 그러고요, 박쥐 먹지 말라 그래요. 요랬다 저랬다 날았다가 기있다 하는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들어붙어 있는 것을 먹으면 땅에 들어붙은 생각만 한대요, 맨날. 그래서 저주가 뭐예요? 땅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가 모였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것은요 별세를 의논하는 거죠. 별세.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선을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무슨 얘기해요? 별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 죄와 사망의 왕된 이 옛 아담의 머리가 잘려지고, 이 뱀의 머리가 상해야 돼요. 뱀의 머리가. 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상, 하늘 대대 높은 이론, 이게 잘려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 이게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건물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레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각용 헌물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몸이 성전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너희가 뭐라 그래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전식에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뭔지를 알고 황금보석 꾸민지 아파트 평소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그 날에야 알리라. 언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구나. 이제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정말 장차 나타나는 그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해요. 반드시 그래요. 이게 성령의 보정이라 그래요.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침이에요. 오늘 언약의 갱신은 뭐 했다고요? 인침. 언약을 세워놓고 언약을 도장을 꼭 찍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언약을 갱신하고 도장을 찍는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쳐 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정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보정이 되니까 성경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에 도장을 찍는가? 그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라는 말에 뭐 한다고요? 아멘. 이게 뭐예요? 언약에 도장 찍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말해요.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세례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는 것이 이 새 언약에 도장 찍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물을 때 내가 누굽니까? 너 덕산댁이 둘째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야가 교회 다니면 아,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고향에 가서 그랬거든요. 근면해라 그래. 교인을 근면해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근면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 안고 그때 은퇴하는 그 장로님이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 올라오시고 제가 거기 가서 근면 받아야지요.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저는 뭐 선지자가 아닙니다만. 그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냥 단지 목사로서 한 말씀 근면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 헛소리하네. 그건 그냥 네가 사는 게 괴로우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이 세상이 힘드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래서 착각이야. 그래서 종교는 지어낸 얘기야. 성경 지어낸 얘기야.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봤거든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 계시라는 것은 안 보이는데 사도들에게만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도들은 보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시예요. 근데 똑같이 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예요? 사실로 실제로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그럼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게 돼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뱀장어가 되는 거죠. 뭐 미꾸라지 되는 거죠. 뱀이 되는 거죠. 땅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땅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땅에 들어붙어서 땅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하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뭐예요? 땅에서 하나님 나 빨리 떨어져서 가볍게 갈 수 있게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요. 하나님 무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예언 많이 들었어요. 폼페이 그 화산 폭발 났을 때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다른 데서 발굴이 되었어요. 또 다른 데서 발굴이 됐는데 1700년 화산재에 묵혀있던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거 가보신 분들 많죠? 거기 가보면요. 정말 화산재가 퍽 덮쳐지니까 그대로 웅크려져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계선 직진에서 죽었대요. 화산재 조금만 가면 살 수 있는데 몇십 미터만. 그래서 죽은 사람 발굴을 해보니까 그 안에 뭘 안고 있어요? 금덩이를 안고 있었대. 그거 버리고 뛰었으면 살 건데. 이러니까 벌써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첨의 건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는 이 세상 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3절 골로 2장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그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은 어디에 들어붙어 살려고 한다고요?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끊어서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하는 자들이 죄와 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이에 대해서 죽었고 자존심에 대해서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산다고요? 뱀이 저주받아 땅을 기어다듯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땅에 들어붙어 살게끔 하는 그렇게 저주의 상태에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그게 뭐로 사해 주셔서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계속요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근세들, 그 마귀 사탄의 세력들, 그 뱀의 머리들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해서 땅에 들어붙어 있게 하고 땅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과 근세들을 뭐로 이겨서요? 십자가로 이겨버렸고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아버렸어요. 16절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만물 드리고 토지 소사물의 첫것을 드리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뭐 오순절 뭐 초막절 이거 다 지킨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림자를 붙들었죠. 그러나 그림자를 붙들었는데 그림자를 따라오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보이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죠. 실체가 나타나면. 그러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막을 지어라, 그죠? 또는 뭐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어라, 온갖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림자는 이제는 뭐로 완성되어 버렸잖아요. 십자가로 완성되어 버렸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뭐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2018년도 여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비친 거죠. 십자가가 그림자, 그죠?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네.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 십자가 이후로 다시 성전 얘기한다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뭐 또 11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안식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1조가 왜 그리스도인지, 안식일이 왜 그리스도인지, 토지 만물의 첫 희생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구약의 그림자로 왔다면 그 그림자를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약성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언약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언약의 갱신이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며 살면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사랑하면서 살시면 이게 언약이 갱신하는 거예요. 도장 찍고 사는 거죠. 두 곳만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믿으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게 하여? 의를 이루게 하여. 의를 이루게.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혜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3장 10절.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9절부터 보면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 믿고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에는 일이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는 수고가 있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에 지금 우리는 아멘으로 뭐하고죠? 도장을 찍으면서 사는 거죠.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